제가 방송을 보는데 집회나 예배를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시에는 열 체크를 하시고 손 소독을 하시고 2m 거리를 두시면 된다 하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주 이렇게 못 드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예배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저희들의 이러한 건강과 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조심하는 이런 부분에 함께 협조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예배도 저희들이 드려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아니면 오후 우리가 나누어 놓은 대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 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년에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인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주적인 이 경륜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관계되어지고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 덕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6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부모들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난주에는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이 자녀에 대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 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정해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러한 이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십계명은 아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6계명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어떠한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법, 또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배려,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공경한다 하는 뜻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1절에 너희 2절에 보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공경한다 하는 뜻은 부모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대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공경한다 하는 이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용돈 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플 때 찾아뵙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이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죠. 그래서 마음이 올바른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이외에 이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이 태도가 먼저 나오면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상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다 봐도 이 5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고 나머지 9계명을 보면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네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법이 불행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단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이 보상, 약속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명에 비해서 이 계명에 약속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간절한 이러한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복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글인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네가 잘 되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하죠. 그래서 장수한다 하는 이게 어쩌면 큰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간하면 좀 오래 삽니다. 웬간한 병도 병원에 가게 되면 다시 고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이때에는 이 장수한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인생을 향한 이런 약속이 되고 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 이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것,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땅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바꾸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네가 젊은 날에 요절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하면 보상까지 약속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식의 의무이고 도리인데 이게 잘 안 되죠. 부모가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든지 또는 유산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부모 공경하는 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유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아주 훌륭했더라면 내가 공경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르게 보면 우리 부모가 훌륭했더라면 내가 공경하겠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자식이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갖추어진 자녀였던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우리들의 이런 부모 가운데 수십만 명에 한 명 정도 정말 탁월한 이러한 훌륭한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대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냥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고 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이러한 평범한 삶을 대부분 우리의 이러한 부모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리했죠.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하게 될 경우에 부모들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들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식이 부모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고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때 자식의 최선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 이상은 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량을 넘어선 거고 이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훈련시키겠다 또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그 순간에 이 자식과 이 부모의 이러한 관계가 깨지기 십상입니다. 더욱이 시집을 온 어떤 젊은 며느리가 현저히 다른 이 시댁 식구를 보면서 그 시댁 문화를 접하면서 이 시댁의 문화와 또 시부모를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당찬 이러한 며느리들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된 통계인데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대, 20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싫다, 밉다고 하는 게 78%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그러면 20, 30% 안에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좀 미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그냥 우리가 답을 모를 때 연필 굴려서 나오는 답 가운데 70% 확률 같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부모에 대한 이러한 공경이 사랑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 자식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밉다 하는 80%의 사람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죠. 죄 있는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부모와 이러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상, 약속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자식과 이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깨어진 관계와 이 상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어린 시절에 부당치 않는 대접을 받거나 취급을 받게 되거나 또 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느끼지 못한 이러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되죠. 청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집을 떠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가져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싫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뭐 사춘기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가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녀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가 있다는 건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가하고 결혼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하고 부모 공경이란 마음이 없는 가운데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2대 3대 대를 이어서 쭉 간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잘못된 상처 그리고 굽어진 이러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유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에 대하면 그 자식은 치유되지 않는 이 아버지로부터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또 치유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대를 이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가정에서 저는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별히 최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서김의 교회만큼이라도 이와 같이 이어지는 저주가 우리 선에서 이건 끝을 맺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알고 회복된 마음에서 또 그들이 분가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런 이 저주의 이러한 고리를 우리의 이러한 선에서 끊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책임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부분은 없지만 이 자녀들은 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 유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부모들, 특별히 강성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이러한 심령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그만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도 그런 망가진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정조, 고조 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런 걸 가지고 왔고, 저도 그런 대물림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 부모의 어떤 허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악한 이 세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에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걸 내 손에서 끊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들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 환경과는 달리 우리가 이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서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좋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반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반성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이러한 작용이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회개하는,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받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많이 바꾸게 되죠. 우리는 항상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는 일들을 해왔고 말을 해왔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어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 하나님이랑 은혜 때문에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복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가 새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기다가 상사한테 대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들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과장님, 제가 어제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데 더해서 이렇게 대들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저의 참 불순한 태도였지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구도 하다 보면 친구 관계 늘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마음대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톡 하나 보내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홧김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나하고 사귄 지가 벌써 몇 년이냐. 그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번에 용서해라.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내가 한 잔 삼아.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은 이게 잘 안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잘못한 게 있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해놓고 그 버티면 내가 그 기쁨으로 내가 받습니까? 나는 안 받으면서 나는 버티면서 뭐 물어보면 뭐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문제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잘못하면서 버티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타이틀 아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가족들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가족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성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잡는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도 안 하고 꽉 버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게 되겠냐는 거죠. 특별히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버티고 가는 겁니다. 부모가 조금 잘못하면 마음에 오래 품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죠. 그리고 버티는 거. 자기가 잘못하는 건 버티죠. 부모가 만약에 자식한테 잘못해놓고 버티는 거, 그럼 자식이 불편하지. 그 자식은 부모한테 잘못해놓고 버티면 되냐? 왜 버팁니다. 우리가 형이 동생에게 잘못해놓고 버티면 동생이 기분이 나쁘죠. 그 동생도 형한테 그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은 전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 유독 이 부모에게는 이 버티는데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받은 이러한 상처와 원망을 끊임없이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털고 가죠. 친구들한테도 털고 갑니다. 부모들한테는 안 털어요. 그래서 장부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한 거 한번 적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잘못한 거 한번 적으면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이것이 참 인간의 이러한 이 도리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에 대하여 예의도 표하지 않는 이런 무례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러한 공경심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녀 자신을 위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어렵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은 자녀에게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 이게 자녀를 위해서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 이건 한 인간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 태도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태도가 없죠. 그 태도가 없는 만큼 그 인간이 망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경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인간됨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절대 부모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 잘 안 가르치죠. 에?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하면 꼭 나한테 공경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공경하게 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가지면 좋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뒤집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뒤집으면 뭐라 했습니까? 네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 그리하면 네가 젊은 날에 죽을 것이고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요절하고 부모가 되는 일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젊은 날 요절하기를 원합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곳이고 여기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자녀가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나?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인간이 결혼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혼이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결혼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르게 어떤 원리나 또 지혜나 이건 전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내를 얻을 때 그 아내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보세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반드시 그가 후에 그 딸하고 관계가 안 좋고, 또 남편을 얻을 때 그 형제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세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반드시 그 잘못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교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 자신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껴주는 이 부모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흘러야 되는 이러한 관계에서, 아버지와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없는, 그 뭔가 이렇게 작은 상처들을 떨치면서 갈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 거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어려운 날이 오고 힘든 날이 오면 이 배우자가 그 어린 날에도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모를 마음에 깊이 공경하고 잘못된 관계를 털고 가는 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이 부분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모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신의 어떤 인간성과의 신앙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내게 상처를 많이 입혔을수록 자녀들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더 원숙하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게 되면 30년이 지나도 못 깨닫고 40년이 지나도 못 깨닫고 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이 저주를 또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이 본인들의 그러한 위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인데 우리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부모가 원수보다 못하냐 이거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효도를 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속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이 많을 때, 또 하나는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지위나 또 그 물려줄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효를 행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뭐 진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또 효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 가만히 보니까 어깨도 좁아들고 참 불쌍하구나. 그래도 내라도 조금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겠냐. 이 적선하는 듯한 이러한 이 태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서민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참된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자식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큰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자녀들 가운데 한 명도 어쩌면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크냐 작으냐, 그 자녀의 마음이 좀 좁으냐 크냐에 따라서 그 상처의 크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도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했던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달라지죠. 저도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이 젊은 청년들도 한번 쭉 살아보시면 또 부모가 죽고 나면 내가 마음 놓고 버틸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겠으면 잘리죠. 친구들한테 버티면 왕따가 되고, 그죠? 사업에서 이렇게 버티면 거래처 다 떨어져 버립니다. 버티도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부모니까 그나마 버텨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땅에 떠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존재는 부모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자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78%가 아버지 믿다고 하는데 상처받았다 이야기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친하면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이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우리 엄마는 못된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식한테 상처받은 부모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부모들 가운데 자식한테 상처 안 받은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자식인데 내 부모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자식이었나 이 생각해 보면 그게 자신이 없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나는 상처받은 게 많은데 부모는 내게 상처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잘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잘못하고 함부로 했는데 부모는 상처 안 받는 사람이고 부모는 어쩌다가 잘못하면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 이게 논리가 맞는 겁니까? 세 살 먹은 애들이야 그걸 또 따질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자식이어서 부모에게 내가 상처를 안 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워보면 내 부모가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 항상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또 내가 그 마음에 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그때 가면 깨닫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놓고 한번 키워봐라죠.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데 이거 어디 이야기할 때는 없고 딱 그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니 한번 그래 한번 당해봐라. 네? 이게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갑을로 치면 부모가 어리죠. 자식이 이제 갑인데 자식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껏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는 어리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교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입을 다뭅니다. 부모가 입을 다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된다 싶으니까 저 부분이. 몇 번 안 되면 왜 자꾸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 관계의 어려움이 오거든요. 관계의 어려움이 오면 다음에 더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야기 안 하니까 내가 됐는 모양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된 게 아니고 안 됐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거라.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부모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 하죠. 그리고 자식들이 수많은 어떤 면에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지만 참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꼭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좀 힘들면 주님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좀 안 도와줄 겁니까? 이러면서 뭐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뭐 이렇게 갑질을 합니다. 그 주님은 아무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뭐 갑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하죠. 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렇게는 하시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몰라서도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은 갑의 입장에 있지만 또 을이 됩니다. 그 자식 앞에 을이 되죠. 그래서 그래 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드러난 것 있죠. 그게 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드러난 게 다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건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이란 이 자식의 이런 관계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월호도 이미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잊혀져 가는데, 이 세월호 그 사건 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고등학생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신발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신발 깨끗한데, 야 이놈아 신발 깨끗한데 뭔 신발이냐 하면 손으로 등짝을 딱 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가면서 다 뭐 메이커 신는데 나는 메이커가 아니다 뭐 이 이야기지. 그러면서 씩씩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 있다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가고 며칠 후에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 뭐 좀 해달라니까 해주지는 않고 등짝이나 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또 뭐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잔소리하는, 그게 상처가 되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의 마음은 그 해주지 못한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를 보는 거와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른, 그게 뭐냐면 나타난 게 다라는 건, 자식은 부모에게 나타낸 사랑이 답니다, 그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타낸 이 사랑은 거기 숨은 게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한 구석이 많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충만히 얻었다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내 부모보다 훨씬 못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에서 기본적인 이러한 흐름의 골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부모님이 이제 계신 그런 이제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자녀들은 부모 없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이 공경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이에 지금 해야 되죠. 나는 이제 부모가 없는데 그래도. 그건 뭐냐면 내 이러한 영혼과 마음의 회복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산소 가서 그 부모님의 그 납골당에 가서 그렇게 그걸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런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나 또한 아버지에게 완전한 그런 아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완전한 자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내게 그리 했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게 큰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것이 부모와 오래된 이러한 미움과 결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부모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할 길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작정하고 나면 저도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넘쳤다라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 내 부모가 어쨌든 떠나서 나도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 살면서 한 번도 완전한 그러한 자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게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이것이 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세월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치매도 오게 됩니다. 어떤 딸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입원해 있어서, 그래서 딸이 어머니 앞에 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래 된 딸 보고 치매 온 거죠. 딸이 문 밖을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러한 부분이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랑이 없었고 무지하게 지내왔던 이러한 날들이, 그런 시간을 나도 많이 보냈지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할 수 있는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용돈 같습니까? 그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외롭게 하고 소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못된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잘한다 하거든.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아니라. 그럼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한 것 같아, 그건 참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도 안 들고 뭔가 잘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는 이것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러한 태도죠.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소외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왜? 심은 대로 거두고 이 저주는 대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걸 꼭 하셔야 되죠. 우리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또는 치매로 인하여 이런 화해의 길이 이 땅에서 영영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했지만 공경받는 이 부모가 공경받는지도 모르는, 또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사랑받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을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만약에 소외하거나 또 무관심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끝냅니다. 왜 안 하나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그렇게 내버려둔 그 자식의 마음은 이미 망가진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성, 그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첫 시작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해왔던 부모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또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없는, 공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피도 살도 섞이지 않는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사랑의 눈이 어두웠던 그런 호르몬이 흐르는 그 몇 년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이러한 관계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참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자유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부모 품에서 태어나서 그 품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웠고 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익혔는데 그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나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미래에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생명도 길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공경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릇 행했던 것, 그릇 마음을 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이러한 심령,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된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해보지 않는 이러한 자녀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힘듭니다. 교회 나오고 교리를 배우고 되는 것 같아 보이겠죠. 이게 기본이 아닌데 다른 게 된다고 기본이 보완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건 이 결혼생활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러한 심령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용서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부모를 용서한다는 이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도 상처받았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면 이전에는 내가 부모를 향해서 갑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를 향해서 을로 살아도 행복하는 것, 이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를 함부로 대함으로 젊은 날에 요절하고 이 세상에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함으로써 이 땅의 생명이 길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속에 표현된 많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신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한없는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이 땅을 살 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또 이 자녀의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으로 이와 같은 삶을 회복하고 이 땅에 생명이 길 뿐 아니라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